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번 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12절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성도가 지녀야 할 5가지 성품 배웠죠. 그 다음에 13절은 이러한 미덕을 바탕으로 이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입니다. 13절, 14절에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건데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몬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비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평거리 또는 책만 받을 수 있는 실수 이제 이런 게 몬페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아직 성도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보통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안 좋은 모습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거기서 막 비난의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신앙은 성숙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히 아니기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거나 그런 직분에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인정받고 나는 저 구석에서 쭈그러 있고 막 그러면은 서로 불평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등이라 생각해서 그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일적인 실수도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또 게으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성품적인 성질을 부른다든지 말을 실수하든지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바꿔가려고 하는 게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모세와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아마 멱살 잡았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백성들을 늘 붙들어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준 게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그 왕국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 주변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찾았던 것은 사울 왕이었고 다윗 중에는 다윗 옆에는 환난당한 자, 억울함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심지어 그 중에는 비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도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통치 방식과 다르게 혈기를 부른다니 가장 가까운 친족, 조카들이 혈기를 부리고 살인을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피 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 다 품어내면서까지 이 왕국을 세웠으니 말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싸웠고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손을 쓰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이런 비난받을 거리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래요. 이 용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데 이해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아직 어린아이가 자라다 보면은 띵깡 부리죠. 별거 좋은 것 가지고 부모한테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어린아이로서 장난감 달라, 맛있는 거 달라, 사탕 달라, 카라멜 달라, 초콜릿 달라, 그리고 막 이것저것 자기가 갖고 싶은 인형이나 자동차나 뭐 로봇이나 막 그거 달라고 땡깡 부리잖아요. 근데 커서 그런 거 구하나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할 수 있는 땡깡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땡깡 부리거나 승질 부리거나 심지어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무조건 받아줘라 이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마음 쓰는 거나 상처받는 게 다르고 남자가 마음 쓰는 거나 상처받는 것도 다르답니다. 근데 부부간에서 그런 것들이 이 용납하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아, 여자는 이렇구나. 아, 남자는 이렇구나. 아, 또 이 사람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구나. 선천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잘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성품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납하다는 단어의 뜻이 지지하다, 받쳐주다, 그 다음에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요, 이 성막 주위를 지성소를 쌓는 그 담이 있는데 이게 다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 기둥마다 받침이 있어요. 이 받침이 이 기둥을 세워주는 거죠. 그 기둥 하나당 받침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기둥 받침이 뭐냐?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를 받아주는 아량, 이해심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돈만 벌면 장땡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이해하고, 내가 내 부모를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을 이해하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게 관계죠.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용납이 되니 뭐가 되겠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뭐 그 사람을 몰랐을 때는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지만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서한다고 치지만. 근데 이해가 되면요, 용서는 저절로 따라와요. 아,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용서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 빚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수여하는 거예요. 미웠던 마음, 이해 안 됐던 마음이 사라지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나서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제자들을 세워준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 욕구를 위해서 아니면 내 부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내 눈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내가 내 사랑 없이 살았을 때는 그냥 내 성공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하는 거 너무 좋고 그 사람과 손만 잡아도 좋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뛰어가고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애쓰고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이런 용납과 이런 용서와 또 이러한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용납이 되면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사랑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이 모든 것 위에 더하라. 사랑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추가해야 할 것이 사랑인 거죠. 성막을 보면은 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 성막인데 이 기둥들이 세워진 다음에 성막으로 이렇게 장막 큰 청 같은 거를 덮어버려요. 덮고 또 덮어요. 사랑을 그렇게 덮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할 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이 되면은요,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밖에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랑으로밖에 내가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사랑으로 더하는 게 나를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같이 되어진대요. 이스라엘의 옷은 한복처럼요, 이렇게 띠로 묶어갖고 옷을 동여 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형태가 딱 잡히는 거죠. 내 성소에서도 이런 띠가 있단 말이죠. 그 성소 기둥들이 벽처럼 딱 세워지면요, 이 가운데 가름대를 확 질러버려갖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준대요. 근데 옷이 옷대처럼 옷이 옷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헝클어지는 거예요. 옷이 막 펑퍼짐해지고 움직이기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내 옷의 형태가 잡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음, 교회가 교회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될 수 있게, 이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고 나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이해하는 마음을, 그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말로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보면 대화가 없고 서로 간에 존중, 이해가 없으니까 뭐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맨날 서로 결국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만큼인데 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라면서 부부간에도 막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것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해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서로 간에 대화 분위기도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달라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자녀들도 하나님 내 아내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데 사랑으로 행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내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 그런 이해하는 마음 가운데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했으니 나도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 이득에 취하여서 돈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감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